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그러니까 기도의 기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이름은 아무개 이랬는데 제가 기도를 했고 또 오늘도 이름이 아무개 이랬는데 저한테 막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왜 나를 기도를 시켜놨냐고 그러면서 막 맞을까봐 있다가 제가 기도를 하고 말았는데 기도 쉽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손가락 짚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다음에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돼요. 너무 어렵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저도 막 그냥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기도 길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짧게 간단하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뭐 그냥 그래도 끝내셔도 되고 뭐 하시면 돼요. 누구라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쉬워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식사 기도를 항상 은선이 민혁이 특히 이제 은선이가 많이 했어요. 저희 제천에 있을 때 은선이가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서울에 있는 외할머니, 외삼촌 예수 믿게 해달라고. 지금 외할머니도 돌아가셨지만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큰 외삼촌 가끔 내려오시잖아요. 예배하시잖아요. 둘째 외삼촌 성경 한번 읽을 때마다 10만 원씩 감사원금 하는데 지금 이제 한 2년 이제 다 됐어요. 만 2년 아직 안 됐는데 성경 11쪽 했다고 얼마 전에 또 10만 원 또 헌금하셨어요. 네? 13도? 13도기? 그러면 성경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원금으로 130만 원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저 안에서 들으니까 그 성경 문제 어렵다 그런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냥 읽으세요. 읽고 모르는 건 제가 요번에 그 책으로 엮어서 드렸는데 채점 안 했잖아요.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 그거 읽고 그거를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답을 쓰기 위해서 숙제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읽다가 이제 잘 그 뭐 제가 이제 거기다 막 질문을 해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몇 살 때 자식을 낳나? 이삭은 몇 살 때 자식을 낳나? 읽는 데는 없는데 창세기를 찾아가서 보면 그게 나와요. 언젠가는 그 읽으면은 이삭이 60세 때 애를 낳네? 이런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일독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작년에. 그러면 이독제는 조금 내가 지난번에 이거 읽었나 말고 3독할 때는 읽은 것 같은데 4독 5독 하잖아요. 맞아 이랬지. 자꾸 읽을 때 저도 지금 읽으면 처음 보는 것 같은 구절들이 있어요. 왜 이거를 내가 그때는 못 봤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맞아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또 그냥 예화로 들기도 하고 하면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 모르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제 저는 머리가 나빠서 암송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암송이 잘 되시는 분들은 성경 구절을 붙들고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전에 왜 우리 김교육 집사님 기도시켰더니 좀 떠시더라. 유재선 집사님 기도를 시켰더니 더 떠시더라. 뭘 아마 뭐 이렇게 종이 기도 적었다 그러면 들고 읽으라는 이런 소리 들렸을 거예요. 진짜 떨어서. 그래도 하시면 돼요. 처음 나오신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하잖아요. 막 그냥 발에다가 그 그릇에다가 정한수라고 받아놓고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천지신명님이시여 막 이러면서 삼신할매 자식 하나 점지해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도가 또 어려워요. 올바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도하는데 다 응답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오전에 9시, 그리고 12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기도를 했었어요. 이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성전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은 멀고 회당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회당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회당도 멀고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할 수 있으면 오래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이 응답받으리라 라고 하는 랍비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랍비의 가르침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오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기도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회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목사님, 장로가 기도를 2시간 하면 목사는 4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4시간 동안 할 말 없으면 얼른 끝내고 나가가지고 볼일을 보고 복음을 전하든지 할 일이지. 그냥 뭐 오래 그냥 기도하면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막 아주 판에 박힌 소리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와가지고선 5분 기도하고 갔는데 응답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5시간을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경건하게 그냥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그 문제를 지목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도를 아주 심하게 책망까지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올바르게 기도를 해야지 됩니다. 올바로. 무턱대고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고 먼저 올바로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기도할 때 저는 노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싸가지 없어 보이는 목사로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저보다 훨씬 연배시잖아요. 그런데도 뭐 이영한 장로가 이러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아니잖아요. 장로님이나 여러분들께서 기도할 때도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셔요. 그냥 백승열 목사가 아니면 그냥 주의 종이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보다 저를 높은 데다가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마가복음 6장 이거 아까 넘겨놨더니 저기 지가 알아서 넘어가 있어요.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여러 곳에서 기도의 자세, 또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방법 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올바로 기도하는 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든지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기도의 원리,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 생활 하시잖아요. 식사하실 때라도 기도하시고 하루에 그냥 새벽 기도 나와서 하시는 분, 저녁에 나와서 하시는 분, 낮에 틈나면 또 기도하시는 분, 기도 생활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기도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원리를 마음에 새겨 두시고 잘 생각하시면서 그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거 믿으지?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바르게 하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굳건하게 맺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다운이는 예쁘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사탕 주세요 그러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집 아이가, 센터 모르는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못 줘요. 없어서. 근데 어쨌든 간에 남의 자식 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시고 또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말라고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 말씀드리듯이 그냥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한 번만 봐주세요. 아빠 저 요번에 공책 사야 되는데 용돈 좀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말의 부자 간의 이 관계의 질, 그러니까 부모와 아빠와 자식 간의 이 관계가 질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아버지를 부르는 그 호칭으로 부르는 느낌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엄한 경우에는 아버님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운 경우, 진짜 격이 없는 경우에는 아빠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언제부턴가는 아빠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관계로서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첫째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시편 2편 7절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왔어? 영환이 왔어? 재경이 왔어? 그래 내 아들 내 아들. 아이고 우리 형 죄송해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름을 막 부르고 형인이 왔어? 그래 형이 사랑하는 내 딸. 이런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지 돼. 그래서 우리의 영이 아버지,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짖음을 정말 속에서부터 토해낼 수 있어야지 돼. 두 번째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관계의 원리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믿음,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지. 자, 이제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구하라고 하는 이 말은 요구하다 또 청하다, 이게 그냥 동사예요, 동사. 근데 이게 사실은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현재 명령형이었는데 내년 이맘때도 여전히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면은 구하라 그러는 건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1년 있다가 구하라는 게 아니고 10분 있다가 구하라는 게 아니고 항상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다, 구하다, 또 요청하다 이라는 이 말을 현재 명령형으로 바꾸면 구하라, 청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체적인 기도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두 번째 원리는 기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된다는 건 잘 알아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현장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냥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그냥 막 마음이 불안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 나는 저쪽에 가서 할게 하고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하시다가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지만 조느라고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눈꺼풀이 막 천근만근. 졸려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거죠. 연약해서 기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베드로와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악물고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왔는데 기도에 몰입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졸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에 졸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 명령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그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그 졸던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2장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는데 베드로나 사도들이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올라가요. 이 베드로가 그 눈꺼풀 무거워서 졸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나더니 이제는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습관되어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진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한마디로 성령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정말 소망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에 몰입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더구나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지 됩니다. 기도의 두 번째 원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실천하라는 거예요. 기도 자리로 나가고 기도를 습관화하라는 거예요. 시간 되면 교회 한 번씩 들리셔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하실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하실 수도 있어요. 운전하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확 쏟아놓고 기도하셔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정해놓은 그 시간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해놓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은 학교 마치고 또 어른들은 직장을 마치고 난 후에 저녁 때라도 퇴근하시면서라도 아니면 출근하시면서라도 우리 교회는 출근하실 때 기도하시는 장로님 계셔요. 오셔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가셔요. 또 저녁 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셔요. 새벽에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부모와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놓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해야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 안 준다고 뭐 불평할 일은 없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실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제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발견의 원리예요. 발견의 원리. 이 찾으라는 말 역시 찾다라고 하는 동사의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찾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 기도 안에서 발견해야지 된다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합니다 라고 하는 책 제목이에요. 요즘 제 핸드폰에 그냥 카톡 해가지고 이제 소리도 안 나게 뭐 아무리 지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뭐 맨날 문자가 와요. 뭐 보면은 오늘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뭐 기회는 이번뿐입니다. 이러면서 맨날 똑같은 문자가 와요. 그래서 스팸 처리를 해요. 그럼 다른 번호로 그 똑같은 문자가 와요. 또 뭐 그냥 광고 어디 뭐 예를 들어 제가 무슨 뭐 물건 같은 거 관심 있는 게 있어서 사과 깎는 거를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보잖아요. 뭐 일상생활인가 뭐 공구마켓 또 뭐 쿠팡 뭐 이런 데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여지없이 거기서 카톡이나 문자가 날라와요. 하루에도 막 수십 개씩 막 날라와요. 안 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카톡 해가지고서 뭐 글자 딱 뜨잖아요. 안 보고 그냥 밀어버려요. 읽을 필요도 없어요. 광고니까. 읽을 가치가 없는 것들로 여겨서 차단을 하고 지워도 끊임없이 보내와요. 그래도 그냥 삭제를 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책 제목에 의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서도 바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얘 또 뭐 달라 그러네. 도대체 뭘 달라 그러는데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게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에 들어오는 이 스팸 메일을 열어보지 않고서 그냥 이렇게 삭제해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자로서의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일까요? 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온통 내 생각과 내 욕심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끌지도 못해서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중심이 달라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달라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 위주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 위주의 기도로 바뀌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참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과연 뭘까?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찾고 또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겁니다. 아주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 그 음성,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오해는 금물입니다.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음성으로 말해 주셔서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환청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직통으로 막 그냥 야 오늘은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저 직관적으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지 되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경청해야지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들 가운데 그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 가운데 기도 중에 내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말씀을 내 마음의 보석 상자에다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어떤 분이 올해의 말씀 카드를 2장을 찍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려놨어요. 과연 그분은 그 말씀만 읽고 1년 동안 살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꿀떡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2절이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 전체가 주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몰라도 교회에서 이거 무슨 말씀 뽑기 이래가지고 점치듯이 뽑아가지고 그것이 1년 당신 지키면서 살라고 주는 말씀이라 그러는데 잘못된 겁니다. 기도는 말씀과 함께 해야지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여야지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서 솟아나오는 샘솟는 그런 기도여야지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소중한 우편물로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우리 인생은 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설교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이었었지만 지금은 과거에. 그러면 우리는 조금 미래로 왔지만 여전히 현재잖아요. 그럼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는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은 현재입니다. 앞으로 10분 후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되겠지만 10분 후면 또 예배가 끝나 있는 현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한, 즉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하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한 번만 하고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지만 내일 읽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을 지금 두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기도의 4번째 원리는 기도에 온전히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4명의 사람들이 들것에 중풍병자를 들고 와서 집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침상을 달아내렸어요. 예수님 앞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소자, 전에 보던 성경은 소자, 지금은 작은 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중풍병 때문에 왔는데 죄 사함을 먼저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물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1차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은 그 중풍병자의 죄에 대한 용서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소원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그 메시지를 전하기 싫어서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배 제일 밑창에 내려가가지고 낮잠을 청해서 잤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한 군데 기도했다라고 해주는 소리가 없어요. 근데 2장 8절을 보면 이제 요나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가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그러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이제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배의 그 선장이나 모든 선원들은 배에 짐을 버리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제비뽑기로 요나가 뽑히게 되죠. 결국 요나는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지고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게 된 이 요나가 비로소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는 기도하지 않던 그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니 그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이렇게 사람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응답이 지연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야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더 좋은 것까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더 좋은 것,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일에 정말 헌신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잘 알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또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마음에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세 번째는 기도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올 한 해도 기도로 헌신하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때 그 귀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